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자라남 제6과 예배 1,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인데,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요성,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는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서론적으로 예배의 중요성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충분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른 것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대충 좀 계략적으로 하고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제가 좀 충분히 제가 좀 책을 읽고 정리를 해서 이게 정리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래 다 해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참되게 드려야 돼. 이 참되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런데 이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와 완전 다른 신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분별력은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사대교회에 편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 나갑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요 이름이 원어적으로 명성입니다. 명성. 그들은 살았다는 교회로 뭘 얻었다? 이름을 얻었다, 이 말이 명성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대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어떤 교회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을 얻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하면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명성을 얻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명성 얻은 그게 예수님을 볼 때 그들에게 인정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이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만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온전한 것, 인정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여러분 가관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심각한데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들은 어렵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 한 장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한 장 전체를.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깨달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 거는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10배는 뛰어나요. 기도, 구제, 우리보다 10배는 뛰어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우리보다 10배는 뛰어나요.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마라 선물을 만나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물 없이 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3일 동안 그 한여름에 걸어가는데, 여러분, 물도 준비한 것 없이 해가지고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따라올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들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쉽게 이러는데, 그들은 바리새인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 그런데 우리는요, 똑같이 바리새인들 눈이 가려지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엉성하게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엉성하게 신앙생활 의식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엉성한지.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럼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없고 우리는 본질이 있다. 본질이 있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났으면 더 뛰어나야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너희 의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어떤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형태만 가꾸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예배 드리는 이 여러분 의식, 이걸 여전히 우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했다고? 이 형식을 지키고 나면 우리는 예배 드렸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세요. 그들이 성대한,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안식일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사야 때는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거운 짐이다. 누가 요구했느냐? 나는 이미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이는 너희들 드린 예배를 싫어한다. 형식을 그렇게 철저히 갖추었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형식조차도 안 갖춰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가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이 소홀한지 보십시오. 소홀한지. 여러분, 예배를 진짜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죠. 홈리와 비나스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죽는 패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벗게 돌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뭔가 잘못된지 모르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하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 그럽니까? 삶을 보이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라. 그런데 삶으로 우리 구원을 증명해요? 삶의 구속의 역사가 경험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내가 못 찾아봤다, 명확하게 못 해봤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이걸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온전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중요성을 계속해 나갈 테니까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자, 여러분, 호크마 주석, 다른 말로 하면 그 페트라 주석에서는,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엔 표노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이런데 대부분의 학자들, 우리는 이 영과 할 때 이걸 성령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페트라 주석에도 그렇고 그런데 주석에도, 그리고 그 주석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보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거는 성령이 아닌 게 맞는가 봐요. 우리는 성령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그래서 제가 두 군데밖에 못 봤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구절의 포뉴마가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베트라 주석에서는 이 포뉴마, 포뉴마티 하는데, 이 포뉴마가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부분. 그리고 알레데이아는 성실이나 정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말한다. 이 알레데이다. 아까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포뉴마, 이게 뭐냐면 영과 할 때 이 영은 포뉴마티인데, 이게 원래 포뉴마는 호흡, 숨, 어떤 데는 여기에 여러분 대문자를 써서 성령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 문장 안에서는 그게 성령으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아마 그 문맥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을 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과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부분, 이 말이에요.
영과. 예. 그 다음 알레데이아, 이거는 진리 이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실이나 정직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 그냥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진리. 예. 자, 그러면서 이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분들도 학적으로는 뛰어나게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안 되니까 설명이 좀 애매해요. 앞뒤가 좀 안 맞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아까 이게 여러분 영으로 하는 이게 성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이렇게 했는데 밑에 이제 이걸 전체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는, 이 진리의 영이 또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돼, 그러니까 성령에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무엇은 교제가 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깊은 마음 가지고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그렇게 더 깊이 못 알아봐네, 이게. 그게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데 학적으로는 이게 고려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이분들이 영적으로 실제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설명을 좀 내가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러면서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은 항상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의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딱 우리에게 딱 잡히도록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페트라 주석에는. 그런데 제가 거린도 주석을 보니까 거린도 주석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제가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 거린도 주석에서는 마지막 적용하는 부분만 제가 좀 따가왔어요. 자, 그러면 거린도 주석에서는 이 영과 진리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의 의미는 거린도 주석에는 영과 진리 이것을 따로따로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요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놓은 거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만 내가 따왔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는 정확한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은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는 거린도 주석에는 전체적인 의미로 영과 진리로라는 요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의 의미는 지금 거린도 주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의 의미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영과 진리로라는 의미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요게 위에 아까 설명이 비슷합니다. 아까 저 페트라 주석에는 이 영과 이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이랬는데, 그런데 주석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진리로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서 뭐된 계시된 진리,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페트라 주서는. 그런데 고린도 주서에는 마음의 중심으로, 영으로, 요거 영과 할 때 요걸 마음의 중심으로, 영을 마음의 중심으로, 그 다음 아까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설명이 비슷합니다. 그러죠. 비슷해요. 예. 고린도 주석이나 베드로 주석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비슷하다 보면, 학자들의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본다. 근데 제가 좀 더 다른데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좀 한 두 군데 더 찾아보면 이제 전체 의미를 알겠죠. 자, 예,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영과 진리로의 의미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의 본절 전체의 뜻을 풀어 설명해 보면, 자, 고린도 주석은 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의 본절 전체의 뜻을 풀어 설명해 보면,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곧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이 전체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뭐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예배 드리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정리하기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페트라 주석과 고린도 주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따라 드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따라, 그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진 그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그런 예배를 마신다, 갈망하시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자, 요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찾다로 번역된 동사 제테오는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의 의미도 갖고 있다. 예, 찾다라는 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원한다,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랜드 주석을 찾아보다 분량이 좀 많이 잘 못했는데 그랜드 주석은 요거하고 좀 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봐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여러 개를 좀 보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학자들이 여러분 주석에 나오는 게 100% 아니요. 그것도 그들의 뭐예요?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를 해야지.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이라고 해서 100%막 성경처럼 무조건 옳다 그렇잖아요. 어떤 주석은 보면요 영 다르게 주석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석마다 이걸 할 때에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여러 학자는 이렇게 하고 그걸 쫙 나열해 놓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는 독자들이 그걸 결정하라고.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견해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주석은 만약에 이제 그 페트라 주석에서는 주석한 분들은 이 가운데 자신들은 몇 번을 인 것 같다 이렇게 일 안 하고 몇 번인 것 같다 전체 정황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이 3번 아니면 4번 1번 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학자들의 말이 자기들도 다 명확하지 않고 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자기들의 견해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적절하다고 여기 문장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보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하잖아요. 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요래 말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제 나름대로는 제 관점에서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게 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이래 되는 거죠. 성경에 명확하게 안 해놓은 것은 어느 하나도 그렇죠. 사람이 그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왜 하나님이 묵시록 이러는데 그걸 억지로 풀어서 막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지 잘났다고 그래.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주석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요 모른다고 딱 그 주석을 안 해요. 억지로 주석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지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안 하는 것도 지 맘대로 막 붙여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게 교만. 자,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찾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신다. 하나님은 누가 예배하는 자들이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의 의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강하게 마신다. 열망,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찾으시는 이 말의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새롭고 독특한 사고방식에 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찾는다 이 말은 마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듯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사람이 누구를 찾아 나가야 돼요? 신을. 그래서 수도 종교라 그러죠. 사람이 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다른 종교와 180도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 나서지도 못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죠. 올바른 반응을 못 한다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은, 여러분,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내가 서 있는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숨어 있는 거기까지 왜 안 와요? 오면 되지. 이왕에 온 것. 거기까지 올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에 왔던 그 자리, 아담과 하와 만났던 그 자리에 서서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숨어있는 나무 뒤에까지 와서 우리에게, 그거는요, 그러면 우리는 전적인 수동적으로 놀아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보혈을 의지하여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3년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을 찾아 나온 병자들은 전부 다 고침받았습니다. 찾아 나왔는데 주님이 안 고쳐준 병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거기까지 그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발짝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이 구분선이.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지 않고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와서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 있으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네가 할 것을 해야 된다. 찾는 몫은 네 몫이다. 구하는 것은 네 몫이다.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거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여러분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밤늦게 온 친구의 먹을 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 명백하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말 때까지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할 때까지 구하라 이 말. 우리는요 조금 구하다가 안 되면 중단해.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안 해.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지. 자 보세요. 옛날 펌프 있죠? 그거 한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물 다 빠져나가고 빈 것 젖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물 한 사발 붓고 뭐 해야 돼? 젖어서 언제까지 젖어야 돼? 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물 부어놓고 좀 젖다가 안 나오네? 중단해버려. 요 젖는 거 어렵다고 좀 젖다가 중단해버려. 그러고 안 된대. 마중물 부었으면 말 때까지, 나올 때까지 젖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말 때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여러분 그 깊은 물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생수니까,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그분이 오면 길이 생기고, 그분이 오면 살고, 그분이 오면 진리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뻔뻔질 해야 돼. 그런데 왜 어렵다고 중단하느냐? 왜 하다가 안 된다고 다? 그러니까 내 할 것을 하지 해놓고 하나님 해주기를, 아무리 하늘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 몫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는 누가 가야 되느냐? 온 곳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나가야 돼. 십자가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 우리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이 십자가 이룬 구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 어디 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이루신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예, 믿고.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그걸 맛보면 안 되니까 일에 물 나오기 전에 중단하도록 집중적으로 쏘기는데 그거 다 속는다. 우리가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사단이 계속 쏴.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안 돼. 네 그래서 돼.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란다 금방, 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겠죠. 믿으면. 그래 중단에 왜 중단하느냐? 아까 말이야,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니까. 왜 그렇게 또 안 깨달아지느냐면 우리가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나가니까.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여러분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중단해요? 다 크게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그냥 보내시든지 고쳐주든지 좀 해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여자가 들을 때 청청병력 같은. 그런데 여자가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이제 바짝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 야, 완전 끝판왕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래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다 더러워서 못 나오겠다. 다 도망가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위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섰을 뿐 예수님께서 곧바로 들어서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고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세요.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다.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를 마개함으로 번거롭게 하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재판관이 불의할지라도 여러분 마땅히 들어줘야 될 여러분의 청원이에요. 재판관으로 마땅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재판관 불의해서 돈 기다리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계속 하니까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귀찮아서.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구하내서가 귀찮아서 해주는데 여러분 공정하신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안 구하느냐? 왜 끝까지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텐데 왜 안 구하느냐? 왜 안 구하느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깨달은 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줄 텐데 불의한 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자도 계속하니까 번거로워서도 해주는데 공의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줘야 자식에게 줘야 될 것을 달라는데 왜 안 주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냐? 반드시 준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못 기다려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다 이래 어렵다 저래 어렵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첫 번째 갈망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신다. 간절히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참된 예배의 중요성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마신다,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면 예배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론적으로 배워서 드린다고 그게 참된 예배가 되니, 반드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대로 깨닫게 해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그렇게 병고천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모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